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은요, 많은 이들이 새해 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요, 2023년에는 매일매일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라고 가정하였을 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그러니까 1월 한 달만 하고 다시 멈춰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2023년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2023년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 계획을 지키는 것이, 그 꾸준함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것이 어떠세요? 이 기독교의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전하여지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할 때에 그 복음이 어떠십니까? 그냥 오늘은 설교가 짧아서 좋다 라든지 오늘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나에게 전하여질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처음 아마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었을 때에 그때는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막 기뻤을 거예요.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잠시 다른 곳에 가 있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복음을 꾸준히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을 꾸준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의 가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오늘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지 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서 나오신 분이 혹여라도 계시다면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기쁨을, 또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금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중고등부의 표어가 예배는 축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축제다. 축제가 뭐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축제다라는 것은요,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분들께서 중고등부 예배 한번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딱 보실 수 있는데요, 뭐냐면 중고등학생들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탁 떨구고 예배를 드려요. 이 친구가 지금 찬양 시간인데 찬양을 하는 건지, 특히나 요즘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진짜 입을 열고 노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약간의 오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첫 주에 1월 1일 주일이죠. 그때 내가 약 한 20명 가까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내가 이 친구들을 한번 자지러지게 웃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몇 명 웃겼을까요? 3명 웃어줬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웃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1월 1일엔 그러하였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간다면 저는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냐면요, 2023년 12월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는 고개 떨구는 학생 아무도 없이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즐거워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꼭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비단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이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이 이 안에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즐거운 복음을 나누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표현을 했냐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 이것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뭐죠? 죄송해요. 이게 4장 12절이 아니라 2장 12절인데 제가 교육자 수련회 가는 것에 기대함이 넘쳐가지고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떨린다라는 표현은요, 우리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온몸에 전율이 일어난다라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외에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 볼 수 있냐 하면은요, 우리 남편분이나 아내분을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우리가 처음 만나서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 어떠십니까? 전화기를 붙들고 통화만 해도 온몸이 막 전율이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리고 막 그 사랑을 나눌 때 어떻죠? 전율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복음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마음이 지금 잠깐 우리 안에서 사라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 복음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는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 해서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 가사에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4장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가 이제 북쪽에 있거든요. 그 북쪽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질러서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한 우물가가 있었는데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잠깐 쉬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잠깐 쉬는데 그때 때마침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이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시선이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딱 보았을 때 그냥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자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친하지 않았어요. 어떤 갈등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 아니 왜 유대인의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거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관점은 그냥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게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무언가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무언가 좋은 선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맞아,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기에 네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뜨끔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는 선지자다라고 또 한 번의 시선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라고 느끼는 순간 이 여인에게 있어서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아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이 여인의 관점이 어떻게 변했다고? 처음엔 유대인 남자였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그 넘치는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자신 안에 그 모난 부분, 아까 얘기했었죠. 남편이 5명이에요. 아주 인생사가 굉장히 매우 스펙타클합니다. 그런 모난 부분들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 낮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왔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물동이가 뭐죠? 우물가에 물을 뜨러온 여인, 그 물동이를 버리고 물을 뜨러온 사람은 물을 뜨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어요.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물동이를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되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마주칠까 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정해서 나온 여인이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 안에 어떤 막혀있던 그 담들이, 어려움으로 점철돼 있던 그 자신의 문제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오늘 39절 한번 보시면은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 여인이요, 그냥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저분이 바로 예수님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상당한 그 열매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요, 자기의 개인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을, 그 시선을 피해 다니던,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렇게 변한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그럼 혼자 가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한번 또 보면은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한낮이라고 했죠.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배고플 시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도시락을 구하러 간 거예요.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언제 다시 나타나느냐 보면은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라고 돼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그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진 그 순간이에요. 이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던 그 순간,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어디서 돌아왔다라는 건 뭐죠? 도시락 사러 갔다 왔다가 이제 복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이제 뒤이어서 또 다시 읽어보면은요.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이제 본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 기록하냐면요. 이상한데 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지? 이상한데 라고는 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주님, 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이상한데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참 이상한데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들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있죠? 밥이 들려있죠. 밥. 먹는 거.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묻지 않았던 거예요. 왜 묻지 않았느냐? 밥 먹을 시간이 더 지체될까 봐 묻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말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절경인 금강산이 있다 하더라도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나서 구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상하지만 우리 먼저 밥 먹자,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곳 가운데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자신의 그 줄인 배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또 뒤이어서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31절입니다.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라는 것은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말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때, 그 사이에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막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밥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다시 어떤 집회라도 할 그 요량으로 그 공간을 또 세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31절에 랍비여 잡수소서. 랍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식사하십시오라는 거, 식사하십시오.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들고는 있지만 제자들은요, 그 복음이 막 전하여주고 이런 게 지금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우는 게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빨리 드십시오. 먼저 드십시오. 얼른 밥 먹고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지 그 밥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어떻게 반응하냐? 33절입니다. 33절 보시니까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하늘의 복음을 지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은 끝까지 누가 먼저 예수님께 드실 것을 드렸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요, 제자들은 그냥 단지 자기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먹을 것에만 급급해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정도 됐으면 앞부분이니까 제자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요,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요, 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2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게 뭘까요? 제자들이 뭘 몰랐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 권한을 위임받아서요, 세례도 베풀고 사역을 하던, 그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는 먹을 것에만,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도시락, 그 밥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밥에만 관심을 가진 이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그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나 어디 바뀐 데 없어?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거의 90% 이상은 머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머리를 파마를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요, 나 어디 바뀐 데 없어? 라고 했는데 그래 90% 이상은 머리라고 했으니까 머리 바뀌었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머리가 아니라 손톱을 했다든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라고 하겠죠. 그런데 관심이 있는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나 어디 바뀐 데 없어? 물어보기 이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당신 머리 했네, 당신 손톱을 했네, 당신 어디 바뀌었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게 관심을 갖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상의 일, 자기의 일에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남편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 어떠했죠? 본인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하다 하면은요, 당장 배가 고프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면, 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도 그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하여졌구나 하고 그 군중들이 몰려올 때에 라삐어 잡수소서 할 것이 아니라 뭘까요? 주님, 저들이 몰려오는데 저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까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그냥 수요일 7시 반이 되었으니 수요 예배 참석하자,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서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냥 스쳐 지나칠 사마리아 땅이었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제자들은 자기의 줄인 배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그 은혜가 가득한 현장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은 복음이 즐거우십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에게 2022년은요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어요. 목회자인데요,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아니 왜 복음이 즐겁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로 다가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아니 왜 복음이 즐겁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복음이라면 지금 즐거워야 될 것 아닌가? 이 안에 기쁨이 가득해야 될 것 아닌가? 근데 왜 나는 기쁘지 않은가? 이 고민이 작년 한 해 동안 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답을 얻었냐 하면은요, 제가 작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유초등부, 즉 초등학생들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이 초등학생들이요,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순진무구하게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요, 그들은 정말 아무 필터 없이 그냥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그 필터를 끄집어내게 된 것이죠.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현실의 삶의 그 문제가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필터가 되어서요, 복음이 들어와서 즐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질 못하고 그 답답함들이, 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필터를 다 제거하고 났더니 복음이 복음으로 작용하여서 이제는 그 복음이 즐거운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분들께도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즐거운 복음을 누리려면은요, 오늘 말씀의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8절 그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자기의 삶에 아주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던 그 물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 좀 뜨려고 우물가에 물동이를 들고 나왔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그 무엇을 버렸다고요? 물동이를,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그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고귀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복음은 잠시 제쳐놓을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게 뭐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막 피해 다니던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막 말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요.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 여인의 이 순간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귀한 가치 되는 복음이 나의 안에 있음을 날마다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풀지 못할 어려움이 없음을 그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습관적인 예배를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왜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야지, 왜 예배를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경건은 습관이 될 수 있어도 예배는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습관으로, 삶의 습관으로 삼아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 오늘 이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진정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고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무기임을 인식함으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의 자리, 그 순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 부으시는 그 기쁨의, 그 즐거움의 은혜를 가득 담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